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슬픔 또 분노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참 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간음죄를 저지른 이 음란한 여인아, 소리치며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습니다. 미처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그녀를 끌고 가는 동안 그 쳐다보는 사람들, 그 시선들 앞에서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끌려와서 보니까 성전이에요. 그리고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렸을까요?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 여인 끽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가 죽지 않고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이런 큰 충격을 당했는데 그녀가 과연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망신이란 망신은 이미 다 당했습니다. 언제 다시 사람들이 자기에서 몰려와가지고 또 자신을 비난하고 끌고 갈까? 이 두려움에 밤에 다리나 뻗고 자겠습니까? 두려움, 모욕감, 이러한 이 암울한 감정들이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계속 그 아픔에 괴로워하면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과거에 아픈 그런 상처와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죠. 청소년 시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는 왕따였습니다. 불쌍한 눈빛보다는 그랬구나 이런 좀 평가의 눈빛이 제 마음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내일을 두려워했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체한 듯 답답했습니다. 학교는 가야죠. 바른 학교로 향했지만은 반 아이들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익힌 오늘 하루를 내가 버텨내야 한다라는 거, 이게 그 시절 어린 시절 저에게서는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가 과거라는 이유들의 결과이기는 하지만은 과거가 오롯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종노릇하려고 드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 복음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보석 같은 너무나 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겼었어요. 제가 생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발하려던 이 예수님께 너무나 적대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몰려왔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어쩌면 그렇게 다들 물러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리얼 다큐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애들 동화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끌려온 이 여인,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만약 여인이 간음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는데 벌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세워진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지만은 이거 좀 답답합니다. 또 하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그런 장면을 반복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끄적끄적하고 계셨었어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서 다시 또 땅에 끄적이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본문은 왜 이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며 변화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그녀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 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서기관들이 같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검사와 같은 역할을 당시에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 듣고 그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상반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가르침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물으면은 대략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대중들은 그런 예수님께 환호하였고 이분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작전을 짜고 공식적으로 서기관들을 대동하고서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낮에 간음 현장을 급습해서 오직 이 연인만 끌고 왔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아마도 이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행실이 나쁜 창녀 한 명을 수소문해서 자기들 편의 한 남자를 보내서 관계를 하게 하고 현장을 덮쳐서 자기 편의 남자는 보내주고 그녀만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녀에 대한
율법적인 판결을 묻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죄인과 창녀들과 친하게 지내셨고 또 안식일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었던 것 같은 이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하니까 놓아주어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이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죽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죽이자라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당신이 이런 죄인들, 이런 세리들, 이런 창녀들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당신은 역시 이중적인 자다. 또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모든 사법 집행의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사형 판결을 언도할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저항하는 자로 고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또 저렇게 대답을 해도 지금 굉장히 함정에 빠지게 되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상황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이 살기 등등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뜨게 된 것일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그녀가 간음죄를 지었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의 반대자라고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던져진 이 공을 다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사형 맞다. 그래, 너희가 그녀에게 사형을 집행해봐. 대신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 너희가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 율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해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간음죄로 이 여인만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들도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재판은 반드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불의한 비방이나 거짓 증언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낮에 간음 현장을 덮쳤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 같이 간음을 했던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녀를 잡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건 너무 기획의 냄새가 솔솔 풍겨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법에 충실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의욕이 너무 앞서서 무리하고 불의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법 집행의 권한이 없는 그들이 그녀를 사형시킬 경우 그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쉬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온전하게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쉬네이도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양심이 찔렸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온전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인정하셨고, 자기들 보고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자기들이 로마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게 되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불의하게 기획된 사건임이 들통날 경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처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눈치 빠르게 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혈기 넘쳐서 와 하고 있었던 이 젊은이들도 이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말로 못 이깁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런데 사연은 그랬다고 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온 그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그녀가 이 체포되어져 오는 그 절차가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자신의 몸을 남자들에게 팔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녀에게 죄가 있다고 하셨고, 또한 성경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청소년 때 왕따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왕따가 된 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친구들이 보기에 진짜 재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상당히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꼭 교회에 들러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주일에는 아침 7시에 제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하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날 살다가 어르신들이 드리는 그 주일 저녁 예배,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7시, 8시에 했었잖아요. 끝나면 9시였었거든요. 그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그랬어요. 그 당시 저는 똑바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열심에 진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자주 많이 오래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이런 제 모습을
참 교회 선생님들이 보고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좀 더 자극이 됐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진짜 했었고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선을 넘어갑니다. 당시 저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고요. 이 80년대의 남자 중학교는요, 매일매일이 무협지와 같은 세계였습니다. 정말 거칠었어요. 반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었고, 이 친구들은 늘 욕과 음란한 말들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욕이 없이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불량한 아이들이 힘없는 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늘 벌어지던 일상이었었고요. 저에게 있어서 학교는 죄로 가득한 곳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저와 같이 있는 이 반의 이 친구들 모두를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좀 했고요. 학급에서 임원도 맡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는 키도 제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키가 중1 때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때. 근데 하여간 그때는 작지 않은 키였습니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무기 삼아서 괜한 정의감에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 불량하고 껄렁껄렁거리는 애들, 그리고 폭력적인 친구들, 저의 힘과 저의 권력으로 제압했습니다. 학폭까지는 아니고요. 네. 학기 초에는 잠깐 이런 모습이 인기를 얻는데, 그런데 곧 모두가 저를 외면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과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친구들이 누가 좋아하겠냔 말입니다. 때로는 몇몇 무리들이 제 책상을 둘러싸고 말로 갈구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고 시비 걸고, 그러면 또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맞서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었고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 남은 시간 혼자 성경을 보면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이 모든 게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 모습을 친구들은 정말로 재수 없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허세와 똘끼를 부리면서 혼자 의로운 척 다 했는데, 근데 제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 역시 저 친구들과 정도만 다를 뿐 똑같은 죄의 욕망과 은밀한 죄의 습관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통 방어를 해야 했고, 그래서 더더욱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치 죄 하나를 지을 때 마이너스 1점, 그리고 교회 참석과 교회 활동 하나 할 때마다 플러스 1점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마치 점수 쌓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때 그때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데, 근데 영적인 슬럼프가 와서 마이너스 점수가 점점 커져간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성제를 한번 잘못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장면을 볼 때는 아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의로운 자신과 죄악된 세상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지은 죄를 만회하기에 끝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하는 삶. 어느 순간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시선이 더 의식이 되고 끝없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사실 그 비난과 정죄가 부메랑 같이 돌아와서 이 제 가슴을 아주 핥히는 거예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목이 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날은 왠지 뿌듯하고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제 모습에 실망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데, 근데 어떤 날은 또 맹숭맹숭한 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실패한 것 같고 플러스 1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예배, 더 강렬한 예배, 이것을 찾아서 본교회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용하다는 그런 예배 모임들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웃음이.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분명히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해 주셔야지 그게 정의인데 그냥 가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워낙 캥길 게 많은 인간들이니까 물러났다 치고,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죄인을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빌미로 세상의 악인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성경은 이 여인도 죄인이고 그녀를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매번 이 1점을 추가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나는 하나님 저 친구들과 저 세상과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겨왔던 제가 한 수련회를 통해서 인간 모두가 죄인이며 그리고 저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대명제를 마침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갖추어지게 되면은 언제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가능성, 이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와 극기력으로 죄를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제가 노력해서 선행을 쌓고 종교 활동을 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저를 교만하게 하고 안 될 때는 좌절감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쩔 수 없는 자타공인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암울한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왜요? 왜 정죄하지 않으시죠?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니면 오늘 내가 기분도 그런데 그냥 가라, 오늘은 봐줄게,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녀가 받을 정죄를, 아니 그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정죄를 당신께서 친히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3절 그 후반부를 다 못 읽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한하게 제가 제 힘으로만 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선행으로 의인이 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죄인인 주제에 왜 그렇게 남들은 또 탓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는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희 이 견고한 고집과 오해를 깨뜨리시고 제가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니까, 우와, 이게 세상 후련한 거예요.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수십 킬로 되는 등짐을 지고 살았었는데 그걸 내려놓은 것 같은, 그동안 꽁꽁 저를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느라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제가 받을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기에 저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 주께서 당신의 보혈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값을 지불하셨는데 제가 감히 저희 되도 않는 노력과 선행으로 이 정죄를 피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주님의 이 희생을, 보혈을 헛되게 하는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크게 변하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할 게 없어졌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그 신앙적 열심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게 전혀 아님이 분명해졌으니 자랑할 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 조금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자면은 겸손해졌다기보다는 그냥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말수가 좀 줄게 되었다. 그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 또 겸손을 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변화, 관계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들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도 죄인인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을 때는 나름의 어쩔 수 없는 사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정당화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힘든 사연이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그 보혈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만큼 신앙의 열정과 노력과 그 열심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제가 또 제 주변 사람들 되게 무지막지하게 푸시했었거든요.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야단치고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참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제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부드럽고 너그러워졌어요. 그랬더니 되게 저를 어렵게 대하고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 좀 저를 호구로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만만하게 보네 이 사람들이 나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어,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고 또 용납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두가 제가 뭔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였었어요. 어디 한번 꼬투리라도 잡혀봐라 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잘못하면은 그냥 아주 신나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곤 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조금 말수가 줄어드니까 유순해지니까 사람들도 제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저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용납받는 이 관계의 변화가 제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던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요. 네.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품이 좀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 이 정도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의 클라이맥스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그녀의 정죄를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시 그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녀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일상이 죄이고 죄가 생존의 방식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요? 예전에 제가 또 착각하던,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를 디스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착각하던 게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죄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최대한 남은 인생 세상과 접촉을 줄이고 교회에서 성도들과만 관계하면서 살다가 되도록 빨리 하늘나라를 가는 게 그게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얻어야지 세상을 등질 빌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믿는, 제가 어줍잖게 해석하는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등질 생각만 했습니다. 세상을 살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만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말만 잘 듣는, 매주일 교회 출석 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신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이렇게 잃어버린 세상이 된다라는 거, 죄와 어둠의 그 지배를 당하면서 눈물과 고통의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불타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등질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마무시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거 참 너무 어려운 건데,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살지 말아라. 그녀로서는 차라리 곤장 몇 대 맞고 죄값을 치르는 게 그게 훨씬 더 쉬울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살지 말라.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그녀인데, 죄가 그녀의 밥벌이였었던 그곳에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살라니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이것은 그녀 일생에 그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녀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제한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인간이면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몸과 영혼을 팔면서 살아왔었던 그녀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다가 한낱 개 돼지같이 죽임당할 뻔했던 그런 그녀를 주님이 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는 이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신이 발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삶. 그녀에게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엄한 데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유익하게 섬기는 데 쓰는 삶, 그런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살아봐.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이 모든 게 부모 잘못 만나서, 남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원망만 하면서 이미 버린 몸 이제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로 죄 속에서 뒹굴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대신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살아서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과 삶의 이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와, 이건 진짜 네. 이 복음을 그녀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인생에 더 이상의 헛수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지 않으십니까? 온갖 조잡스러운 미신들과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존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는 고통스러운 쓴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시간이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재능, 물질, 시간, 인간관계,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자원들에 복음이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땅에 뭔가를 쓰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 어쩌고 저쩌고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묻는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서 대답하십시오, 라삐 어서 대답하십시오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히셔서 또 막 이렇게 그리십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너희들과 소모적인 논쟁하고 싶지 않다, 입이 아프다, 귀찮다. 그래서 땅에다 무언가 끄적끄적 하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이 설교 저 설교 이 책 저 책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단히 많은 해석이 있어요. 십자가를 그리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들을 적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 보고 쫄아서 갔다,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성경 구절을 적으셨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의 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으면은 기록으로 남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땅에 쓰신 동작 요것만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쓰신 글의 내용보다 이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이 행동의 의미, 마침 제가 여러 문서들을 이렇게 찾다가 미국 바이올리아 대학교 탈봇 신학교의 교수인 에드워드 클링크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신선하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학자는 본문에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신명기 9장 10절을 떠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손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에츠바의 정확한 의미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The Finger of God으로 번역합니다. 모세에게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율법으로 전해주셨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손가락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다윗이 노래하였었던 것처럼 당신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새기셨던 율법의 진정한 주인,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해석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불의함과 비겁함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셨지만 정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녀가 받을 정죄를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겨우 벌을 면하고 사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그 큰 은혜에 걸맞는 존귀한 삶을 살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그녀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는 죄가 원리인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으로 달고 하늘과 별을 만드시고 그 손가락으로 율법의 돌판을 새기며 모세에게 주셨고, 당신을 고발하려고 살기등등하게 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며 당신의 정체를 암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어지는 8장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두움이 폭로되었고, 행위로 의의를 쌓으려고 했었던 저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가망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었던 이 여인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상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의 그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왜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근데 잘못을 하기는 했네? 많이 했네? 그래, 역시 너 죄인이야. 이 모든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도 널 버리셨다.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죄값을 치러야지.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너같이 쓸모없는 놈은 어서 빨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는 사형이야. 죽어! 죽라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이 거짓된 소리들은 우리로 행위에 의해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결국 죄에서 뒹굴게 만들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영혼과 이 육체까지 이 모든 것들 다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이 선마저 넘게 하면서 결국 이 멸망의 불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기쁨의 소식, 우리가 비록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참여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모든 거짓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두려움들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로 인한 육체의 질병과 파괴된 인간관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정체된 인생, 메마른 죽은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과 기력과 가능성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들에게 여러분 귀를 열어 들어봅시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불같은 호령이 있습니다.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이들을 살게 하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이들을 살게 하라.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오늘의 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